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그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변화되지 않는 자들과 배려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해서 그 아가보라는 대언자의 그 대언을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가보의 대언을 들은 이 바울 일행들이 또 그리고 빌립 집사의 그 가족들이 모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눈물로 이제 말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를 함께 나눴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주에 그 빌립 집사와 빌립 집사의 딸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 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왜 그랬다고 그랬는가 하면 점차 사람인 바울에게만 이게 주목을 하다 보니까 바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울 중심으로 성령님의 음성도 해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의 대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대언에 자꾸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의 말만 들으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어떤 무슨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의 그 중심에 모시고 늘 생활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불현듯 그 들었던 그 생각들과 그 대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 순간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돌이키면 된다고 그랬죠. 그걸 깨달을 때마다 다시 돌이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즉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좀 약간 너무 버거운 삶이 아니냐,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빡빡한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를 들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자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행하자라고 그랬습니다. 행하자.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바울은 나는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이제 버텼죠. 다른 사람들은 막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런 와중에도 버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 뜻을 꺾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작은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버티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연합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연합의 복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버텨주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자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사심으로써 주변 사람들 모두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그 주제가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주제였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스스로 돌이키자가 이제 이번 주 주제인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는 저희가 말씀을 다 나누시고 나면 이게 왜 이런 주제인가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날들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날들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죠?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던 날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 집사에 며칠을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그 날들이 이제 지난 뒤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을 머문 뒤 우리는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15절,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문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 했었노라. 여러분, 여기 가이사랴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가이사랴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기억나시죠? 그 빌립 집사가 살던 동네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제 떠날 때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몇몇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함께 올라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오래된 제자, 그 문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된 제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성령님 세례를 과거에 받았었던,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님 세례 받았던 그 120명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오래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니까 즉 문하손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었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의무형처럼 저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좀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문하손이라는 사람의 그 거처가, 그 집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처가 있었던 그 문하손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이제 함께 조용하게 이제 머물기 위해서 문하손을 함께 이제 데리고 가고 그 집에서 이제 묵었어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16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문하손이라는 오래된 제자도 함께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름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함으로써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었었죠. 근데 여러분이 기간이 대충 얼만큼 되는가 하면 1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뭐 사도행전 잠깐 몇 장을 보니까 그냥 뭐 몇 달 만에 그냥 쭉 왔다 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기간들이 세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10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었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모두 마쳤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처음 회심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처음 회심했던 때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죠. 사울이, 당시에는 바울이 이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라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확 변하니까, 이게 또 쇼하면서 우리를 전부 다 잡아들이려고 쇼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무서워가지고 바울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때 이때는 또 바울이 처음 회심했던 때는 20년이 훨씬 넘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모두가 바울을 꺼렸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바울은 그 형제들이 그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들이는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를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는 아니죠. 사도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이미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시키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죠. 그럼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이스라엘 교회 전체를 다 주관하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장은 누구였죠? 원래 수장은 베드로였었죠. 베드로가 원래 이스라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베드로가 왜 투옥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이 재미를 들려가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었는데 그때 투옥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전도를 나갔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 회의를 했었을 때 15장인가요? 그때 회의에 있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잠깐 등장을 다시 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바울처럼 떠났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때 투옥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도 사실 그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 것인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관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수장 자리를 넘기고 이제 떠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야고보에게로 이제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함께 들어갔는데 이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왜 들어갔는가 하면 그동안의 사역, 1차, 2차, 3차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들어갔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전체 18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보고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림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바울이 자기 사역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행한 일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해요.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을 한 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한 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낱낱이 그리고 밝히 보고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보면 야고보와 그 모든 장로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정말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감사했고 이방인들이 믿음 가진 것도 너무 기뻐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하반절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야고보가 한 가지를 언급을 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갑자기 야고보가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써놨군요. 이때 언급한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과거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혹시 충돌할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 사람들 얘기를 꺼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충돌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왜 그렇게 가르치고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느냐라고 이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막 항의하면서 충돌을 할까 봐 미리 야고보가 이제 바울에게 언지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들은 후 기뻐했지만, 그 주께 그리고 영광을 돌렸지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그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1절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말이 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좀 길어서 제가 이제 상반절 하반절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래를 보시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여기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아이들, 너희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가 하면, 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 전혀 그건 상관도 없는 얘기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다 모아서 함께 회의를 하고 결정을 짓자라고 해서 15장에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격렬하게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할 필요 없고 율법도 굳이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게 할 필요 없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자식들에게 행하지 말고 이방인 너희들도 행하지 말고 다 가르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쳤던 데다가 이방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만약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어떤 유대인들이 막 그냥 난 내 자식들 그냥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방인들도 어이구 우리 할례 우리도 행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죄의 할례, 즉 성령님 세례받는 게 중요한 거죠.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괜히 막 일부러 육체 할례를 행할 필요 없는데 막 헷갈릴까 봐 바울은 아예 행하지 말아라, 헷갈리지 않게 행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야고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이 또 옳은 일인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관례대로 걷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그런 규례들을 다 지키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분명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행하게 할 필요 없다. 억지로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라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막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율법의 규례 열심히 행하고 그러면 그 믿는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되나? 그래서 막 덩달아 같이 지키고 하다 보면 막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짜 유대 교사들이 와가지고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막 율법 지키느라고 대혼란이 와서 교회가 좀 엉망진창이 돼버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율법의 규례들을 억지로 지킬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전혀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모세도 알지 못하게 하고 모세의 가르침도 완전히 다 저버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되었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2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21절 여기 보면 이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데 전후 사정을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모세와 모세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냥 모세와 모세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행해야 되겠기 때문에 모세와 모세의 가르침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됐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주장이고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무조건 버리게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이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할까 내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믿는 유대인들이 곧 항의를 하러 이제 바울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뭘 걱정했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것을 이제 핍박받을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만나기 전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항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자기는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지금 그 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싸워서 뭐 그렇게 가르치다가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데 좀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좀 잘 믿는 줄 알았더니만 와서 봤더니만 그들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그 항의부터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었겠죠. 자,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항의하러 올 것이라고 야고보는 바울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각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셨다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빌립과 헤어진 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15절의 내용이고요. 그때 몇몇 제자들과 문하손이라는 제자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우리는 문하손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17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날 우리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다.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즉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했다라는 것이 19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영광을 돌린 후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충돌이 날까봐 20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야고보는 바울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곧 항의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스스로 돌이키자. 그러니까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유대인들이 그 전후 상황도 모르고 바울에게 막 항의하러 오는 이런 상황들, 그거를 보면서 야고보와 특히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배려했는가를 곧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후의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이스라엘 그 교회의 전체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그 권한을, 그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야고보는 믿음이 연약한 그 수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율법만 그냥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의 결정에 대지 안 따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할례도 행할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안 따르고 불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권한을 가진 그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을 출교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바울도 그들을 좀 잘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바울의 그 얘기를 미리 말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이 뭐 무섭거나 이래가지고선 야고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바울 역시 이방인 교회들, 그 전체 교회들을 이끄는 일종의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모두가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이제 권한이 있었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이나 중요하게, 여전히 율법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것들 이렇게 한심한가?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형편없나? 라고 하면서 비웃거나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방인들이 지금 너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다음 주 26절 말씀처럼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배려를 해서 그들과 함께 율법의 규례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함께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 그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에서도 그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그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좀 이해 좀 해줘라 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오늘 제안을 더더욱 이제 따른 것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뭐 유대인들만 배려를 했느냐? 전혀 그것이 아니었고요. 그동안 몇몇 서신서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그 이방인들도 잘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동안 많이 배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곳곳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그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 그 고린도 그 전서를 보시면 정말 그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배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령 고린도 교회에 뭐 하찮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서로 고린도 교회인들이 파당을 지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파당 지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모이는, 뭉치는 막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끔찍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젓이 교회에 출석하고요. 또 그런 사람을 다른 교인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출석하든지 말든지 그냥 봐주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돈 문제로 소송이 걸려가지고 막 서로 소송 거는 막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부부간의 그 성적인 문제와 이혼과 결혼 문제로 교회에 아주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막 우상의 제물을 일부러 막 그냥 보란 듯이 먹어제끼는 이런 미숙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아주 뭐 큰일이 나는 걸로 오해해가지고서는 막 벌벌 떠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성만찬을 막 겸하여 막 참석하면서 예수님도 섬기고 막 우상도 섬겨버리는 막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사도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전부 다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남자들과의 그 평등을 막 주장하면서 머리에 그 카톨릭 사람들 지금 수건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지금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는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 큐티 때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때 막 그걸 일부러 막 안 쓰고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는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배불리고 막 예배드리기 전에 술 취해가지고 그냥 해롱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싹 다 멸시하고 다른 은사를 또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기에 눌려가지고서는 또 방언의 은사가 제일 좋은 건가 보다 해가지고 전부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랑 없이 은사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짓 대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자 거짓 대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사상에 그리스 철학사상 영향받아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육신이 아닌 영혼의 부활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충만 지금 살펴봐도 제가 지금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가 뭐 세워진 지가 오래된 교회라서 이러느냐? 전혀 아니었고요. 바울이 세운 지 몇 년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막 열정과 은사도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와 이 교인들을 계속해서 참아주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그 큐티 본문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한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교회예요. 그런 심각한 그런 교인들이 정말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다. 정말 기뻐한다 라고 아주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도 혹시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 받고 시험 들면 어떡하나, 믿음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그 중에 일부가 돌이켰다는 얘기 듣고 아주 엄청 크게 기뻐하거든요. 아, 돌이켰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이켰어? 막 이것 때문에 엄청 기뻐합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있었나? 이거 혹시 가시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사람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성깔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막 초인적인 능력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을 가져서 이랬던 것이 아니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과 연합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 지속적인 기쁨을 가진 상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요.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섬기며 배려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믿음이 아주 정말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봐도 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도 막 힘들어지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울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가 믿었을 때가 22년 전인데요. 이제 주변 사람들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보거나 뭐 신앙 서적을 이렇게 보거나 하다 보니까 보통 저처럼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뭐 책에서는 딱 그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비롯한 저희 남매가 다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가진 지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잘 모르긴 해도 그 잘못이 있다면 아마 뭐 저에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가족이 저처럼 예수님 만나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랬기 때문에 22년 전부터 짬짬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제 인간적인 제 힘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 앞에서 굉장히 막 진지한 모습을 막 보이려고 했고 또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말과 행동들을 보거나 들으면 막 정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율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막 제 앞에서 무슨 말하기 전에는 막 너 이런 얘기들은 집색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냥 마음이 포기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전화하고 짬짬이 전화하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가족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일은 이건 나만의 소망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진지한 모습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서부터 도리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 저희 가족들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실망하신 분이거든요. 제일 많이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좀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한 사건이 있어서 정말 참 힘들어 하시길래 찬양을 보내드렸더니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3일 내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예수님 영화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다소 2시간이 넘는 굉장히 긴 거의 막 3시간짜리 3시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은 영화였는데 그냥 보시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눠서 보시라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내드렸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그걸 다 보시고 점심도 안 드시고 다 보시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왜 우셨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변화가 남들이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의 옛 모습을 교회나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셨던 그런 모습을 아는 저로서는 이게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의 그 꿈을 통해서 자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에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고 그랬었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 구약시대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지금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꿈을 통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시다가도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놀라운 변화를 간간히 목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가족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바울을 잘 본받고 있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힘을 빼고 힘이 자연스럽게 빠져버리고 간절함조차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편하게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만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해가지고선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맞장구 치면서 잘한다고 크게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모습 보이면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또 한 번 참고 예수님께 보고 드리면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또 힘도 나요. 오랫동안 마라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가족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더라도 이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또 친구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는 교인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배려하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예수님께 수시로 보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받아주는 그 비결은 힘을 빼는 거죠. 내 힘을 빼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저와 함께 예수님께 맡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야고보가 말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하러 온대요.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모세와 그의 가르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대요. 비록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바울의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던 형제들도 소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수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만 열심히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룬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린도 교인들처럼 총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일부 있긴 했었지만,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포진해 있었던 수없이 많은 작은 교회들은 거꾸로 유대인들을 배려하기까지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늦게 알고 복음을 늦게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에게 본을 보였었어야 될 이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저버리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항인하러 오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간 게 그 기간만 따져봐도 그게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전했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권면하고 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율법이나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런 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오직 모세 저버리면 안 돼, 율법은 무조건 지키게 행해야 돼, 그냥 아주 맹목적으로 그것만 고집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에서 교회가 결정한 거잖아요. 교회가 결정을 해서 거에 따라야 되는데, 마땅히 따라야 되는데 따르기 싫다라는 거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네들 고집만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세와 율법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이 관련된 문제로 항의를 하러 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그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 줬었을 때 복음서 처음 부분 이야기를 보시면 세례 주었을 때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이 공의원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요한에게 항의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어기는 것 같으니까 단체로 몰려와서 막 길을 막고서는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너 분명히 밝혀라, 너 지금 율법 어긋나는 행위하고 있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문제 가지고 막 시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단체로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명패를 가지고 막 문제 삼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그래라, 자칭 왕이라고 그래라 막 하면서 율법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서 그거 따지러 가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로도 사도들을 불러다가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막 협박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항의하기 위해서 단체로 바울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오직 모세와 율법에 어긋난다 싶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항의를 일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든 뭐 총독이 되었든 뭐 세례요한이 되었든 뭐 상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항의하러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모세와 율법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즉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잘 교제하고 나와 관계를 잘 맺으면,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보물같이 여기겠다. 그리고 많은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느냐?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얻을 수 있는 그 부수적인 거, 환경들, 그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하리이다 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며 하나님께 전했죠. 그랬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뭔가 징조가 있는 거죠. 암시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 가운데 지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밝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고 차단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죠.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임과 동시에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믿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네 말 모세의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복이나 우선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 네 말만 믿고 영원히 따르게 될 거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구름으로 가리시는 거예요. 빽빽하게 짙은 구름 가운데로 차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말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찾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도 그러한 이유로 모세를 버리지 못하고 모세의 말만 귀중하게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아닌 복이나 우선할 경우에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모세의 말만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이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구약성경만 열심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성경 모세만 붙들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들에게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칠 계략을 세우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2절이요.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이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강제로 돌이키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실 때 유대인들 너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켰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끝까지 자신들이 잘못할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들은 우리가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찾아와서 항의하려던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과거의 기준인 모세의 말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었어야 이게 마땅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결정도 따랐었어야 이게 옳은 모습이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지금의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과 이제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오늘 본문의 수천 명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를 저버리는 걸 막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십계명 지켜야 된다. 십계명 안 지키면 이것도 다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주 막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그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주기 위한 그냥 도구로서의 존재일 뿐인 거고 그들에게는 그냥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설교나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보다는 모세를, 복음보다는 율법을,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더 인용하고 더 강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의 말을 믿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복을 우선하는 자들은 모세의 말만 믿고 따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구약의 율법을 더 강조하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신앙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심령이 쪼개지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큐티 설명에도 적어놨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게 진짜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믿음 위에 서 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걱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버리지 못하는 모세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가령 버리지 못한 오래된 옛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가졌었는데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헛된 꿈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모세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들을 버려갈 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이게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직접 하셔도 이게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즉 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버리지 못했던 그런 모세들을 버려가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매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보고 있거든요. 조금씩이지만.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말씀 이렇게 보니까 상관없어. 율법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 말씀 봤으니까 아멘 썼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율법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즉 매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자라는 거죠. 말씀 보면서 나에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또 나에게 유대인들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무작정 모세를 따라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것 등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스스로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한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셔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과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 각각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처럼 주변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를 하되 예수님께 늘 말씀드리면서
그 인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이킴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항상 이렇게 양쪽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